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위한 핍박은 받을 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팔복 내용 모두가 매우 역설적입니다. 특별히 이 8번째 복이 되는 이 복을 행복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받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핍박받는 것이 굉장한 복이다, 행복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편안한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는 게 싫어서 가마도 만들고, 또 가마보다는 또 자전거도, 또 자전거보다는 자동차,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게다가 우리의 욕구 가운데 하나는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반대로 누구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이것은 정말 싫어하는 욕구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욕먹고 비난받으면 불행해져요. 우울해져요. 괴로워요. 이것이 우리 인간일지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욕을 먹고 또 핍박을 받는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비난이나 고난의 내용, 핍박,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의 많은 경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저 애매한 그런 핍박,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그 묻지마 폭행, 철로 같은 데 밀고 도로에도 막 밀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고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어떤 선한 목적, 좋은 목적, 일제시대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막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경찰들에게 잡히고 이러한 일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똑같은 욕을 먹고 똑같은 아픔을 당해도 목적이 뚜렷해요.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 비난과 그 핍박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뭐 마찬가지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 그들 다 고난 받았어요. 다 핍박 받았어요. 거기가 다 순교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받되, 핍박을 받되, 비난을 받되, 오늘 성경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저기 의가 뭘까? 여기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누가 욕을 했어요. 그게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내가 뭐 잘못해갖고 욕먹고 그러면 어떻죠? 우리 자녀들이 욕먹고 그러면 부모님까지 누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또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이건 결코 복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의를 위하여. 의가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행복하여라. 너는 복된 자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는 그 고백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이런 고백문인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일찍부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욕먹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욕먹는 것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욕먹는 거 못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좌절해버려요. 막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시험이 듭니다. 영적 맷집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욕을 먹게 돼 있다.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훈련했다면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잘 견디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일에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욕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비난을 안 당할까? 때로는 타협을 하면서라도 그런 것들을 피해가잖아요. 사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위기와 이런 핍박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아니 때로는 뭐 지나치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난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만 비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대부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말로 핍박을 받네요. 말로.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를 욕하고, 여기 욕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막 싸울 때 한국말, 영어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이 비난받는 거죠. 비방, 책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비난 받아 마땅한 거죠. 우리는 그런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세상을 살면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 때 세상 사람들, 아니 타종교인들, 또 타종교로부터 비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전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구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왜? 아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일 성수 제대로 해보려고 때로는 여행 같은 거 포기하려고 할 때 가족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식구들에게는 넉넉히 뭐 베풀어 주지도 못하면서 주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물질도 아낌없이 바치게 될 때 또 식구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특별히 이 핍박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핍박이 내쫓다, 몰아내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쫓김을 받습니다. 사회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헐벗음과 감옥살이, 고문과 비참한 죽음을 핍박 속에서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내쫓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왕따를 당해보신 뭐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기 너희를 거스려, 이건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온갖 악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추측해서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말고. 요즘 인터넷들을 보면은요, 뭐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데 어떤 기독교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요, 그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사납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포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 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들에게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무슨 손해를 입혔습니까? 그저 좋은 길로 안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다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회, 성도, 목사 하면 댓글들이 그냥 막 붙어대는 거예요. 이런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듣고 뭐 이럴 때 야, 나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 그죠? 나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아니 특히 교회 직분 받고 나니까 또 욕을 먹네. 괜히 받았나 보다. 나 목사 괜히 했나 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피해볼 걸.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핍박은 받을 만한 겁니다. 받을 만한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서로 욕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셔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 살리시려고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게 되었다.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니겠어요? 의미 있잖아요.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또 찾아와 줬네요. 견뎌야 합니다. 그것도 잘 견뎌야 돼요. 근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 복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된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된다. 아니,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으니 뭐 천국을 좀 보장해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 억울하고 매맞고 묶이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감사 찬양의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죽어도 천국이다. 그 천국에 대한 확신, 이거 허락해 주심, 영생에 대한 확신. 그들로 하여금 불평, 원망, 짜증, 낙심, 좌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 고난 이거 다 십자가잖아요. 그죠? 어느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면서 시부모님 통해서 아니 남편까지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꿈을 꾸면서 꿈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부탁을 하더래요. 이 십자가 너무 큽니다. 십자가 좀 줄여달라고.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잘라주시더래요. 그런데 세 번이나 주님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잘라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십자가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이제 자르고 또 잘라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요단강이 있고 막 그 요단강 건너에 보니까 막 정말 아름다운 땅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큰 십자가를 요단강, 꿈이니까요, 여러분. 꿈이에요. 이렇게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쫙 다 들어가더래요. 근데 자기는 요만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동동거리 그러다가 깼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 십자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이 힘들어도 이것은 그냥 견디고 지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약속해 주니까 핍박받는 것이 천국의 조건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핍박은 무엇입니까?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에 대한 증거예요. 이건 증거예요. 내가 왜 이 핍박을 받지?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 거지? 아, 내가 천국 백성이지. 천국 백성이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둘째로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 이런 부분,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지금. 예수님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핍박을 받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나는 핍박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예수를 안 믿던지, 믿는다고 착각하던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피하지 않고 핍박받을 때 오히려 이거 당연한 것으로 이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에요. 2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혹시 핍박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누구에게 욕먹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핍박은 한번 당해볼 만한 일입니다. 천국의 확신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 무겁습니다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에게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더 독수리처럼 더 치솟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도 이게 어떻죠? 여기 무거워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날개, 이 십자가와 같이 무거운 이거 없으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를 천국을 향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왜 좋은 곳일까?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있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본인이 4명이에요. 그 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뭐 잘못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그는 말씀도 전하고 후제도 하고 그럼에도 그가 당한 일은 뭐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가 받은 핍박은 의를 위한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 이건 한번 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하나님은 중점을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축복을 행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 등지고라도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나는 핍박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베드로
그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뭐 잘못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뭐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특별히 누군가를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핍박을 받을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른 운물에 빠지게 되고 진흙에 또 엎드려지게 되고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칭찬과 상급보다는 멸시,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핍박도 언제 받죠? 이 땅에서예요. 그런데 핍박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연극 무대로 생각했어요. 우리를 연기자 하나로 보내시고 때로는 이런 핍박받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연극 중간에 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연극이 다 끝난 후에 상 받는 거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허락하실 받을 그 상을 또 한번 사모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그 상 받은 것들은 다 거기다 진열들해 놓잖아요. 자랑스러워서.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들을 이렇게 잘 진열해 놨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저분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뭘까? 욕먹는 것으로, 핍박받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기준을 두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함께 욕하고 함께 대적한다면 저분은 천국을 정말 믿는 분일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지만 핍박받는 것 당연하게 더 나가서 받을 만하다. 왜? 천국의 약속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급까지 쌓아가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디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분은 정말 천국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다 이해하겠어요? 정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다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계시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모든 핍박의 내용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며 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마음은 세상 것들로 배불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치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핍박받는 것, 핍박받을 때 결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마침내 가실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금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